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저는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했는데 네네. 이게 베드로의 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렇게 변심을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지? 나의 믿음은 어떻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체크했나요? 진짜요. 정말로. 출석하듯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재밌었고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내용인가요? 네, 재밌어요. 갈라디아서가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거울 보기. 갈라디아서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네. 많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막 혼나는 느낌인데요, 저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너 근데 거울 여러분도 볼때 혼나? 저거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5강 다시 보기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겼음을 받았어요? 뭐가 있어서? 믿음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그렇게. 믿음으로. 오케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게요. 정말 잘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일반 신학자나 일반 목회자들도 어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 그렇지.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해요? 믿음.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게 오늘 이야기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걸 다 안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먼저 성령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몇 절부터 몇 절이 성령 이야기예요? 3장 1절부터 어디까지가 성령 이야기예요? 5절까지예요. 5절. 6절부터 어디예요? 14절이요. 그렇죠. 14절까지가 누구 얘기야? 아브라함. 근데 이게 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호소하다. 뭘 호소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지. 이제 이해가. 예. 그러니까 요 구조 안에, 요 그릇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믿음이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 자, 그럼 먼저 성령 이야기부터 찾아가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결론은 뭐냐면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답은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이야기죠? 네. 그러면 성령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또 성령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옆에 숫자 써놓은 건 뭘까? 장수 아니에요? 구조? 믿음의 숫자. 아니, 성령 밑에 썼잖아. 지금 성령 나오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깊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앞서간 거야. 더 깊은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밑에다가 숫자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 성령이 몇 번 나와요? 23번이요. 23번. 갈라디아서에 몇 번 나와요? 12번이요. 너무 긴장하지 마요. 지금 긴장했습니다. 너무 긴장했어.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깊어진 거야. 그래서 앞당겨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이야기가 로마서에 23번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12번. 12번 나와요.
그럼 언뜻 보기에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가 더 많이 성령 네, 얘기가 나온 것 그거예요. 같죠? 근데 로마서는 길잖아요. 그렇지. 맞아. 역시 인형자매 치고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네. 네. 16장에 23번 23번. 나오는 거야. 근데 갈라디아서는 몇 장에? 위에 7. 6장까지. 6장. 그렇죠. 6장에 몇 번 나와? 12번인 그럼 한 장에 몇 번씩 두 나와? 번씩 두 번씩은 나왔어요. 나온다는 그렇지. 많이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나와? 짧고 갈라디아서가 그쵸. 그렇지. 짧은 6장에 불과한 서신인데 무려 12번. 12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는 1장부터 앞에는 잘 안 나와요. 네, 이제 뒤에 가서 보겠는데 그리고 매 장마다 2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로마서에도 성령 얘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성령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로마서의 성령 이야기는 약간 교리적이야. 교리죠. 우리 로마서에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이제 선교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기독교 복음을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성령은 약간 교리적인 게 강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이거는 교리적인 것보다 체험적이에요. 체험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동? 느낀 체험. 거죠, 자기가. 체험적이라는 말이 뭐죠? 경험한 몸으로 경험하게 느꼈다. 되는 경험했다. 경험했다. 그런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들이 뭘 받았다는 아,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받았다. 받았는데 받았- 어떻게 받았느냐 너. 진짜 성령을 그걸 모르는 받았느냐 거죠.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번씩 1절에서 5절 사이에 2번씩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 네.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있죠. 알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기억. 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안단 말이야. 네. 그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했다는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적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대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어리석도다. 그렇지. 그렇게 성령을 받은 너희가 지금 그 성령을 경험한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죠. 그렇지.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1절에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이 나와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3장 14장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때 율법으로는 안 된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밝히 보이거늘. 보이거늘. 누가 그러니까 이 너희 밝게 보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가 가르쳤다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 딴 걸 율법을 왜 그렇죠. 믿느냐. 왜 그 복음에서 떠났느냐.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랬다. 어리석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더럽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누가 내려오시죠?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새 시대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시대에 오시면서 누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 뭐 같이 왔어요? 비둘기. 비둘기 같이. 이게 노아 시대로 가면 노아가 이제 방주가 다 홍수가 끝나고 끝나잖아요. 비둘기를, 네. 그리고 누가 감람나무를 갖고 와요? 비둘기가. 비둘기.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뭐예요? 새 시대의 네. 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누가 체험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그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이방인. 그렇지. 그 누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이 성령을 체험하는 걸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니네 그때 그렇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게임에 빠져서 다른 걸 율법을 그렇죠. 쫓고 있느냐.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누가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성령이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듣고 믿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다른 거에 꽤 있어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네. 이게 이제 못 살겠는 거야. 여태까지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참았다가 이제 3장부터 때리 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했나? 1절 봐봐요. 1절에 무슨 질문했어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두 번째 질문 2절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거예요. 야, 너 성령 받은 게 율법 행위냐? 네가 선한 일에서 받았냐? 아니고 뭐예요? 듣고 믿음에서냐? 그게 질문이야.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 너 이제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애썼는데 이제 또 어디로 돌아? 육체로 가려냐? 그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뭐예요?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야, 너 그렇게 한 게 헛된 거냐? 네 신앙생활이 헛된 거냐? 왜 또 그러냐? 그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똑같이 일이 했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에서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다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확인차. 왜 엄마들이 답답하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냐? 전에 그렇게 착했는데 도대체 너가 왜 그러는 거냐? 불만이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말해봐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뭐야 같아요. 도대체. 그래. 여러분 다 남 얘기하지. 이제 애들 커봐 똑같이. 결혼 안 했어요.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답답해. 이 교회를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맞아요. 제 1차 선교여행 때 첫사랑이잖아. 했는데. 첫사랑이야 이거는.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걸 역사하는 걸 다 봤는데 지금 불과 4, 5년 변해서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으로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게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4장 이제 5장에 가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소리를 변하게 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야? 1절부터 5절까지 성령 얘기하면서 다 뭐예요? 물어봤어요. 쏟아붓는 거야. 누가 너희를 꾀느냐? 도대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말해봐. 누가 너를 그렇게 했냐? 엄마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가 생각해봐라.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네가 내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네가 다 망치려느냐? 이게 다 뭐야? 엄마 마음이야. 안타까움에. 안타까움이야. 그게 이게 바울의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근데 성령을 한번 받으면은 계속 있는 게 아닌가요? 나 그래서 인형자매가 좋아. 어.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나 지금 만약에 안 나왔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오신 성령은 영원히 거주하시고 떠나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오순절 얘기했잖아요. 네. 오순절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셔요.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이전 성령과 다르게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구세주가 누군가를 가르쳐주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성결과 관계에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능력, 그리고 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쳐주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오냐. 그러니까 인형자매의 질문을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봐.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령을 살아있어야 받은 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는 있느냐. 거죠. 이게죠. 그게 이제 큰 갈라디아서를 이제 풀어가는데 숙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성령이 가짜인 아니었냐? 거예요? 가짜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렇죠. 정직한 대답은 그거예요. 행위를 해야만 뭔가 지키는 것 같아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환경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이 할례를 받고 그런 규율을 지키는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식들 때문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러면 강준 형제가 전에 한번 그랬어요. 강준 형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무슨 사회적 혜택이 있는 거냐? 그치, 한번 했었죠. 네. 그게 갈라디아서 연구의 한 가지 이론이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은 거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유대교 영향이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이 믿어, 사장님이 믿어,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근데 성령은 받지 안 않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지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저렇게 열심히 성가대하고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근데 본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 전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또 성령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하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복음의 진리를 아직 모르는 몰라. 거죠. 그러다가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는 것처럼 믿는 보이는 거예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이론이에요. 야.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교인이 다 중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계속 뭐가 증거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돼야 증거하셔야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다 믿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설교하는 게 사실은 교회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1절에.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다시 뭐라 그래?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다시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요. 네. 자, 가봅시다. 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 잘했어요. 자, 그럼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믿음. 그렇죠. 믿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인형자매가 물어본 것처럼 아니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안 받고 한번 받았는데 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죠. 네. 근데 거기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하다뇨.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같은 말이 나오는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복수예요, 뭐예요? 복수네요. 복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욕하는 자, 단수. 그냥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 썼잖아요. 네. 너희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를 유혹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자. 그래서 원래 뭐라고 써야 되냐? 유혹하는 자들. 누가 너희를 꾀내가 아니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복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예요? 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1장 7절에는 복수. 복수고 여기서 뭐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유혹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실체인 사탄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결국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야, 사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결국에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뭐예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을 깨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이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사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적인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제자 중에 누구한테 넣어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아니 가룟 유다가 전도 나갈 때 같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권한을 주셨을 때 같이 나가서 뭐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완벽하게 사도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면서 아예 첫 번째 6절에 완전히 무엇을 박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성령 받은 것도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두 주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서 복음을 확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주신 성령을 받은 게 너희의 행위냐? 믿어서 받았냐?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받았어요? 의롭게 됐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예 6절에 못을 딱 박았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자들을 와서 계속 뭐라는 거예요?
믿어라. 아, 행위해라. 행위를 해라. 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받았어요? 할례를 할례. 받은 거는 17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창세기 12장은 믿었어. 할례 받은 거는 17장이야.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됐어요? 아니요. 아니지. 순서로 믿어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야,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을 믿었지? 그래도 뭐 받았어?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뭐 받아야 돼? 할례 받는 거야. 돼. 그럴듯해 안 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인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시 그 이론을 어떻게 돼요? 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논리를 깨는 거야. 네. 어떻게 깨나 이제 본자는 거야. 네. 자, 그럼 진짜 한 끗 봐봐요. 차이네요. 어떻게 깨나? 자, 우선 8절 봐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8절 잘 보면 네. 하나님이 이방을 어떻게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렇지.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샘플로 보이신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3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뭐를 전하되. 전해? 복음을 전하되. 그렇지. 복음이 예수 그렇지. 그리스도거든. 복음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힌다. 1절에 성령 받은 게 뭐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네. 성령이 어디서 누구를 갖췄어요? 복음을 갖춰준 거야. 그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야? 그게 복음을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 복음? 복음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럼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지금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방인도 행위가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믿음. 믿음으로. 그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뭐 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율법의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할례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믿음. 믿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12절에 하죠. 11절.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복음이 나왔죠. 네. 네. 그렇죠?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네. 그러면서 다시 그 복음을 몇 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네.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 이야기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정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8절. 또 하나님이 네. 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정했다는 말 나오죠? 미리 정했다. 정했다. 이게 로기오조마이라는 건데 로기오조마이라는 건데 이 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이 청산했다. 끝났다. 네, 청산했다. 다 계산해봤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12장의 얘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믿음으로 정했다. 계산이 끝났다는. 그러면서 그 재산이 끝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13절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하면은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예수님이 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네. 그렇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계셔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원의 길이 둘인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신구약이 같다. 하나야. 그 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로 누구를 들어? 아브라함을 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 믿은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막냐?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결국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게 된 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믿었으며 할례를 받았다. 그들의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뭘 받아요? 약속.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 18번 나와요. 근데 1장과 2장에서 4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18번 나오는데 1장과 2장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3장에 몇 번 나와요?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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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믿음이 없어. 그 3장에만 몇 번 나오는 거야? 14번.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성령을 받은 게 그래서 여기만 다 뭘 집중적으로 했냐? 믿음.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근데 그 의가 누구냐면 결국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하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않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뭔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과 의로움과 그 의로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속량해 줬다는 거. 그리고 성령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밝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미쳐요? 이방인에게 그렇죠. 미치게 하고. 그 다음 말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뭐라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 약속을 받게 하는데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뻔하면 성령의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한 건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봐 줄게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누구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네. 은혜로 나한테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을 관리할 책임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기지도 않아. 관리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 사라지진 않아. 성령이 떠나진 않아. 근데 역사는 안 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C.S.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정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세계 속에서 정신 세계 속에서 하루에도 얼마 많은 죽었다 살았다 막 이런 내 정신의 세계 속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 믿음이 생존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암흑 속이고 이렇게 무질서한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질서가 잡히게 하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소중한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키우고 관리해야 돼. 키우고 관리해야 돼. 그게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 믿음이 자라게 먹여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인은 보는 것을 인하여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속에 빠졌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게 18편의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 난관이 많은데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인하여 살지 않고 뭐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근육과 같아.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져. 근데 믿음을 그냥 두면 일주일만 누워 있어봐. 다리 힘 맞아요. 믿음으로 안 생각하고 보는 것만 보고 느끼는 대로 살고 그럼 믿음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써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 믿음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으면 말씀 없으면 기도 없으면 당신 믿음 아무리 소중한 믿음도 그냥 죽어가. 그래서 믿음을 죽이면 안 돼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믿음 죽이는 거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믿음 살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믿음도 그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행위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에 더 믿음이 많이 더 생기고.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말이 언니가 행복해야 하나님은 더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믿음의 보답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씀 보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더 찾는 게 아닐까. 근데 뭐 그게 또 다른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도 좋겠지만 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은 또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잘 믿으셨네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차 계시느냐, 네, 비중이 맞아요. 좀 작아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주간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우리 성령과 믿음을 충만한 상태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근육을 키워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